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편 한켠으로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인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에 관련된 담대함을 갖기를 전할 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낙담된 마음을 가질까 봐 조금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겪었던 과정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후퇴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당회를 하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고 그 봉사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그 일이 제게는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그 분야의 그 일에 그 사역의 사람은 필요한데 그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빈칸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채워야 하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는데 마음에 확신은 없고 혹시 이 일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지 못하고 더 확대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걱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수준이 항상 아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다 품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저 밑에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감동이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나 자신이 여러분 너무 원망스러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처럼 누가 오면 처음 오는 사람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반가워하고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말도 붙이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돼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가끔은 저 처음 오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좀 말도 붙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라고 어떤 분을 거기다 갖다 싹 밀어놔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 보면 혼자 계셔요. 여전히 그분.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을 하다 보면 그냥 한두 마디 인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어디 다른 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교회 딱 가면 누구든지 다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 떠받드는 그런 섬김을 다 상상하셨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인사차 왔다 가고 막 반갑다고 하고 어느 순간인가 쓱 사라져버리고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 사명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회의감을 더 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겠느냐는 겁니다. 공생의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자들이 막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흥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꾸준히 잘 하던가요? 아닙니다. 잘 믿는 듯 싶고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는 것일까 싶은데 어떨 때는 자기 일속 챙기느라 바쁘고 자기가 얻을 명예에 대한 관심으로 이 사람이 온통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나 어떤 놀라운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질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목회자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은 그분의 기질이 그렇고 성격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복창이 터지는 겁니다. 모두 저와 똑같이 그렇게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견디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와 자식에게이든 관계이든 이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 성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게 좋을 때와 나쁠 때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목사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모처럼 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분명한 단점도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의 이런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고 좀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근심 어린 것도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존경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의 종으로 세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런 인생의 나락에 구덩이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와 시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그거 문제 때문에 나에 대한 허황된 높은 기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을 뿐이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일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보면 아이고 힘든데 괜찮으세요? 힘든데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물으면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수고하는데 열이면 열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지나다 보면 화단이 있죠? 화단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화단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무슨 꽃이 피었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화단에 있는 잡초들이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자라기만 하면 잡초가 자랐네 하고 제가 보면 언제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뽑아져 있어요. 누군가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와서 새벽부터 네 분이 그 김을 다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다고 또 저기 잡초가 자라서 김 매라는 얘기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저거 잡초를 다 뽑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80이 넘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뭐래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잠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저 유아유치부실 물걸레를 들고 아이들 뛰어노는 마룻바닥에 먼지가 쌓이고 더러울까봐 거기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덥다고 그러죠? 태양빛에 저기에 여러분들 주차 안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운데 좀 시원한 것 좀 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하지 못하면 안 힘들어요. 물 한 잔 마시고 하면 되지. 그 일을 여러분 하루 이틀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뚝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둔다고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저는 말뚝이거든요. 옛날에는 봉사요원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말뚝이에요. 못한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주중에 오셔서 꽃을 장식하는데 꽃 치우고 꽃 장식하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집으로 가시는 시간 오후 4시 6시간을 여기서 시간을 보내요. 저는 미안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게 교회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모든 행사 모든 일에 여러분 독수리 오염지처럼 다 나타나서 동원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일에 하나님 건강 주셨다고 여기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그토록 뵙고 싶은 분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요, 저한테 늘 꾸벅 인사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인사가 따뜻한 눈맞춤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 목사님 힘내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레이저빛, 눈으로 보내는 레이저 그 빛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풍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격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다, 나는 늘 죄인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를 경험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걸 허물어뜨리지 마세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제일 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동도 불편합니다. 말도 우리처럼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달란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하시는 두 분 여사님들 뵈러 갔습니다. 저는 늘 그분의 낯빛을 살펴요. 저희 교회에서 일하는데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저를 째려보면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먹는 밥이 맛있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으로 밑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를 너무 반가이 맞아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는데 그때 그걸 행복하게 즐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일을 고단하다, 남들은 편안한 예배드리는데 나는 주방에서 일한다,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복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 따뜻한 밥을 지어서 맛있게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예배당 그 시야 식당이 그렇게 행복한 식탁이 교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기도예요. 제가 가면 너무 반가워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제가 받아서 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카페를 갔더니 어떤 분이 비타 500을 주셨는데 그 500의 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리 들이부셔도 끝나질 않아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 한 병을 다 마시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갈증이 굉장히 심하셨나 보네요. 그분 청주에서 오시는 분이 사갖고 오는 겁니다. 무거운 거 그거 절대 사갖고 오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해도 그거 하겠다고, 그거 아마 주시겠다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청주에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주는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가대원들 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힘들게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저희들 게이트 사역팀이라고 해서 안내위원들이 있는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는 제 기억에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내위원들 바꿨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분들 이름 바꾸는데 아주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안내위원들 안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서. 그런데 게이트 사역팀 여러분 몇 년째 계속 하잖아요. 제가 온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년을 지나고 있는데 11년 동안 내내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후회할지도 몰라요. 못한다고 할 걸, 바꿔달라고 할 걸. 그런데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에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만능 엔터테이너는 사회도 잘 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웃지를 않으시네.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운동도 잘하고 그러다가 근육 파열이 오긴 했지만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무리 고약하고 거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완벽한 구성 요소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주 설교인가를 제목을 교회와 스트레스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설교할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요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피하죠? 성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에 늘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창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다른 사람들보다 늘 언제나 더 돋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의 8, 90%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줄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할 때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퇴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활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목표에 그것에 내가 이르도록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좀 더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도 여전히 그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희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웃은커녕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는 거 제대로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식구들도 단속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삶의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도돌이표 반복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일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킬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좀 더 성장하고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들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가면서 내가 쓸모 있다, 이 공동체에 내가 효용성 있는, 효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이곳 안에서 내가 일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었다는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의 자랑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곳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완성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그 몸부림, 애쓰는 노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테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기 그렇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해 가는 게 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얼마나 전도합니까? 버스에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로 여기지 않죠. 소음 공해로 여깁니다. 진짜 전도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달라졌네. 저 사람이 건강이 절대로 그 일을 못하는데 그렇게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네. 그 힘이 뭘까? 그 능력이 뭘까? 비결이 뭘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럴 수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이상적인 걸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흐름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과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의 제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제자들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요?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과 제 사역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오는 다른 목회자에 의해서 아멘교회의 역사는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큰 사역자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작은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도, 부르심도 여러분 거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저희 교회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오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셔요. 예배를 드리면 그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아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소름이 돋듯이 등줄기가 삐죽삐죽해진 느낌을 가져요. 얼마나 여러분 나올 때 뿌듯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예를 듣는 게 제가 여러분 마치 하늘로부터 큰 보따리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는 분인데도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한 보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저 뒤에서 손을 올고 찬양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저 신기해요. 요즘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자매들이 둘이 임신을 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는 외국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도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6월 14일, 15일 날 이틀 동안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때 돈을 모금하는 모금 활동이 아니에요. 바자회는요, 그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 시간이 다 소중한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누군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로 받은 것들을 그냥 대가 하나 받지 않고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음식을 하면서 재료비 받지 않아요. 그거 다 자기가 해서 헌신해서 그날 바자회 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게 바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들이고 다시 즐거움으로 봉사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아멘교회가 40년 역사를 갖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과정이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고 그런 기도가 모아지는 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바자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거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아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니까 그걸 누군가 사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땡 잡았다고 좋아하고 적은 금액 가지고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 헌신들이 모아진 행사가 바로 바자회입니다.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바자회가 성공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홍보를 잘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홍보하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고 가까운 이웃들 데리고 오고 교회 자랑도 하고 그런 것들 함께 음식 나누면서, 생전 교회 오지 않은 남편인데 그날 와서 교회 와서 점심 먹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껏 고무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뜻과 마음이 그리고 정성을 모은 것이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이고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인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